285장 찬송하십시다. 285장.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아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10절로 11절 말씀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은 남녀노소 모두 합하면 적어도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 부르도록 먹고 남기는 그런 기적을 행하여 주십니다. 현대인들이 생각하면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그런 논란의 기적입니다. 경제학자나 과학자들은 그들의 두뇌나 이성으로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렇게 말도 안 된다 하고 의문을 제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큰 이적과 기사를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창조주 전능의 하나님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일으킨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 각자가 도시락을 몰래 다 가지고 왔을 텐데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가 어떤 한 아이가 도시락 내놓으니까 미안한 마음으로 양심이 찔려서 자기들 가지고 있던 도시락을 다 내놨다.
그래서 배불리 먹고 남은 도시락이 뭐예요? 12광줄이 좀 된다. 뭐 이렇게 아주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그것은 참 어리석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능력도 예수님의 역사하심도 모르는 인간들이 생각한 말이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닫고 기도해야 할 게 뭔가 그걸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를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 찾아온 것을 주님이 바라보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경을 쫙 보시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에 대해서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이런 표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을 보고 다 목자 없는 양같이 여겨주시고 참 저 불쌍한 영혼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저도 여러분도 배우고 깨닫고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기도 제목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님.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저 영혼들, 세상의 여러 가지 삶의 고민과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며 살아가는 저 영혼들, 그 갈급한 심령 가운데 있는 저 영혼들, 목자 없는 저 양 같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님,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장정만 5천 명, 수만 명의 사람을 먹여줬다, 대단한 분이시다, 이런 정도의 어떤 지식적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 어떻게 이런 기적을 무엇 때문에 행하셨느냐?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원합니다. 기껏도 한 끼 식사 해결해 주는 주님이 아니라 저들의 영혼이 갈급해 있다는 걸 보시는 거예요. 그 한 끼 식사를 통해서 저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 기적을 통해서 당신이 눈앞에 보고 있는 그분이 메시아고 구세주이다. 그럼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통해서 영의 양식 진리를 들음으로 너희들의 생명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 하시는 이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에 여기까지 살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마음도 어떤 마음이겠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질시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지 마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세요. 저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지은 허물도 덮어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시고 나 같은 죄인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덮어주셨다는 그 깊은 은혜에 대한 용서에 대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을 뿐더러 다른 사람도 용서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혼자 사랑이 아니잖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다. 내 계명대로 행하면 내 제자가 된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게 뭐예요? 먼저 서로 용서해 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남의 허물과 남의 약점과 남의 아픔을 용서해 주고 덮어주고 보듬어 줄지 않은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 전쟁하잖아요. 저 아프가니스탄 저 상황을 보십시오. 종교라는 거창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종교라는 거창한 껍데기 속에 저들 속에 있는 살인과 악마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진리를 모를 때에 중세시대에 십자군 전쟁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이름으로 죽였는지 모릅니다. 천주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도 모릅니다. 같은 종교를 믿으면서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바른 진리를 모르면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서 종교 간의 전쟁, 그거는 민족 간의 전쟁, 그
그게 축소판에 오늘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에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질투하고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일어나잖아요. 왜 그것이 교회 안에서 그런 게 일어나요? 그러니 참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계명에 대한 사랑을 모르니까 덮어지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꽁하고 있고 그래서 서로 왕따시키고 그것이 학교 세상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서 가슴 아프잖아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 믿음과 사랑이 없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것은 언제나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 같이 주님, 나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의 허물을 덮어주신 것처럼 나 또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돌아가는 사람들 기진맥진하여 쓰러질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나를 찾아와서 내 형편을 살펴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나 또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너그러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작은 헌신을 통해서 큰 이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얼마든지 이 사람을 다른 방법으로 먹일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주님께서는 이 어린 아이가 드리는 자기 음식, 이 어린 아이가 드리는 그 헌신을 통해서 큰 이적을 행하신다. 뭐 부모가 시켰는지 아니면 이 아이가 은혜를 받아서 자발적으로 자기가 먹는 그 점심 도시락을 그걸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게 대단한 믿음이고 헌신이지 않습니까? 자기 먹어야 될 거. 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별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아이가 드린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사람들은 다 눈앞에 자기 욕심을 따라서 계산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계산적으로 살아가요. 눈앞에 현실만 보고 자기 이익을 따지며 살아가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심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의 체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왜 교회를 세울 때 건축헌금을 자기 집을 팔고 내고 없는 형편에서 그렇게 내요? 계산적으로 하면 손해인 것 같고 힘든 것 같은데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내 후손들에게 복 주시는 역사를 얼마나 많이 체험했는지 그 간증의 역사가 있잖아요. 오늘은 왜 그런 기적과 체험이 없어요? 그런 헌신과 희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머리 굴리고 내 계산으로 살고 내 현실을 살고 내가 그 돈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막 주식 투자하고 막 이런 데 투자해가지고 살려는 그것밖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리저리 손해보죠. 없는 가운데 믿음으로 투자하는 거,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 손해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워가는데 헌신하고 헌금 드리는 거 결코 헛되지 않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잖아요. 내가 못 느껴서 그렇지 세월을 지나고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구나. 어려운 일 막아주셨고요. 안 되는 일 되게 하셨고요. 그게 믿음의 길인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 실상이요.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 증거라 했잖아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믿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뭐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뭐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분을 찾게 되면은 반드시 상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작은 아이의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하나님이 오병이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도록 해주시잖아요. 나의 헌신이, 나의 헌금이, 나의 수고, 나의 희생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내 가정과 내 후손들에게 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지요.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니까요. 예수님이 감사 기도하실 때 역사가 일어난다. 감사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뭐라 해요? 축사하시고 해줘요. 축복하고 감사 기도했다는 거예요. 감사 기도. 감사 기도. 뭐 예수님께서 뭐 하나님께 뭐 감사 기도 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그런데 하셨어요. 왜? 우리 보고 그런 삶을 살아가라 이거야. 너에게 주어진 게 작은 것 감사할 줄 아는 인생 되라는 거예요. 식사 때마다 감사 기도 요새 안 하는 사람이 많대요. 식당이고 어디 가서 감사 기도 안 하는 사람.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저 자동차에 그 수만 명 다니는 그 식당에 누가 식사를 하는데 감사 기도하는 게 그게 부끄러운지 이래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어느 교회 장로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식사 기도도 못해서 부끄러워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목숨 걸고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감사 기도하는 게 뭐 창피해요. 감사할 일이지. 그 기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식사할 때도 말고 평소에도 늘 감사하고 감사 기도하세요. 주어진 내 삶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아요. 네? 돌아보면은 다 하나님 은혜잖아요. 진정한 감사가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가 내 인생의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됩니다. 안 된다고 투덜대고 불평하지 마세요. 현실이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안 될 때일수록 감사하세요. 안 될 때일수록 감사하세요. 걱정거리가 생길수록 감사하세요. 감사는 심어놓으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가 문제 해결을 푸는 열쇠가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감사하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나눠줄 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들을 잘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꼭 기억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나 또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이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큰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님, 나의 헌신을 통해서, 나의 헌금을 통해서, 내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주님이 큰 역사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 속에 내 후손들에게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다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